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제목처럼 큰 성경적 위로의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듣기가 불편하시죠? 제가 어제 아침부터 이 목이 갑자기 갈라져 가지고 오늘 금요 철야 인도인데 어떡하나. 어제는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약 먹고 기도하고 하니까 오늘은 조금 목소리가 나오는데 불편해도 목소리 듣지 마시고 그냥 내용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연탄길이라는 글을 쓴 그 이철환 작가 아시죠? 그분이 위로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진심을 얻는 것이다. 다시요.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진심을 얻는 것이다. 이걸 요즘 세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대로라면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공감. 공감을 얻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요? 작년쯤 되겠군요.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 대회가 있어서 저 스페인 말라가에 가서 정말 호텔에서 세미나만 하루 종일 했어요. 선교사님들, 남미 쪽에 선교사님들 모시고 이제 강사님들도 이제 몇 분 오시고 점심 시간인지 저녁 시간인지 기억은 안 되는데 아마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선교사님들이 부부끼리 이렇게 둘러 앉았고 그 맞은편 쪽에 이제 한국에서 오신 좀 연세가 드신 목사님 한 분하고 그 옆에 아주 젊은 분인데 모양새는 사모님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에요. 근데 나이 차가 너무 나는 듯 보여서 처음에는 사모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사별을 한 겁니다. 사별을 목사님이.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첫째는 키가 1m 70 이상 되는 사모님을 이제 구하는 기도를 했대요. 뭐 희한한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리얼하게 실질적으로 또 얘기하는 분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복음 사역에 좀 도움이 돼야 되니까 세계적으로 다니려면 사모가 영어를 잘할 것, 그리고 이쁠 것 이렇게. 아니 진짜 이거 실화. 아니 뭔 목사님이 세상에 사모를 구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하셨대요.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한쪽 팔도 좀 불편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자체가. 그리고 연세도 좀 높으시고. 근데 그 옆에 앉은 사모님은 미인이에요. 그리고 70까지는 안 되는데 60이 훨씬 넘어 보여요. 여자분이 60이 넘으면 큰 키죠. 한국적 기준으로는. 게다가 결정적인 건 이뻐. 그러니까 세 가지 이 목사님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책이죠. 주책이라는 것은 주님이 책임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90년대 아재 개그인데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러고 막 얼굴을 흘겼어요. 별걸 다 본다고. 안 그러겠어요?
저도 들으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던 게 뭘까요? 도대체 이 사모님인 뭐가 부족해서 이런 할아버지 목사님과 결혼을 했을까?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남자분들이 물어보겠어요? 사모님들이 물어본 거예요. 오늘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고. 그랬더니 쭈뼛쭈뼛 머뭇머뭇하다가 본인도 사별을 하신 지 10년이 훨씬 넘으셨는데 너무 외롭더래요. 그 말에 아무도 힐난을 못했어요. 이 사람에게 외로운 정서라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정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저는 그 반려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 주제가 굉장히 그 성행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왜들 저렇게 반려견들 가지고 난리나 하고, 한 번은 그 뭐 개통령이라는 분 있죠? 왜 그 강씨 선생님 그 한번 봤어요. 그분은 개하고 거의 대화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개들이 인간에 대해서 충성하고 정말 감정이입을 해주는데, 이야, 저거 웬만한 감정선이 약한 사람은 절대 키울 수가 없겠구나. 사람보다 나아요. 그게 실제 어느 집에서 그 사진을 보니까 개가 죽었는데 그 십자가 딱 이렇게 표시해 놓고 개 장례식을 뭐 국화가 앞에 가득 찼어요. 국화가 사람 장례식보다 성대하게 개 장례식을 치러주더라고요. 그게 아마 믿는 집안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개 사진이 딱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 이 문제도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요즘 분들이 혼자 사는 싱글 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 참 외로움에 대한 이 문제는 사회의 밑바닥에 깔린 굉장히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우울한 정서구나.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우울한 정서구나. 그 생각을 요즘 많이 갖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 말이 어떤 뜻인지는 더더욱 잘 아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무슨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 인간관계학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는 것은 그건 제가 할 역할은 아니고, 분명 그런 접근도 저는 글들을 보니까 일면 일리가 있고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 싶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위로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로의 성경적 정의는 뭘까? 한 두 가지 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선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7장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 제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과 오해가 벌어져 있었어요.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재정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 헌금 보내주면 그 옳게 쓰는 거냐? 뭐 영수증도 없고 뭐 그 당시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경험 삼아서 영수를 해줍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나중에는 영수증을 해줘요.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있었던 아픈 기억 때문에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이나 재정에 대해서 일절 다 증빙을 남겨서 헌금을 다 내용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두 번째가 복음 전하는 사도들의 상황에 대한 오해였어요. 뭐냐면 야, 이상하다.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들 많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실한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겹겹이 고생들을 하나? 왜 저렇게 환난이 끊이질 않나? 소식 끊어졌다 하면 수소문에서 또 찾아보면 감옥에 들어가 있고 또 매 맞아가지고 널브러져 있고 과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맞나? 이게 두 번째 성도들이 사도들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러니까 번영신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끊임없는 겹겹의 고난과 환난이 그치질 않아. 야, 저 사람 저 가정은 왜 저럴까? 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나? 그래서 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탈탈 털어서 시험해 보시면 내게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그 고백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찾아와서 장시간에 위로를 해요. 근데 그 위로가 결국은 두 마디예요. 첫 번째 위로가 뭐냐면 욥 어떡하겠어? 당신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대신 당할 수도 없고 그럴 수만 있다면야 나눠지겠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이 어려움을 잘 견디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게. 뭐 여기까지도 뭐 괜찮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친구 하나가 율법적 잣대에서 위로랍시고 비수를 들이밀죠. 욥, 자네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인 거 믿지? 믿지. 그러면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왜 자네한테 이유 없이 이렇게 겹겹의 환난을 무시무시한 환난을 주실 리가 없지 않은가? 이게 논리적이 아니에요. 훨씬 논리적이죠. 그렇지 않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이면 무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욥에게 겹겹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듣고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훨씬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욥이 확 흔들려요. 그래서 한 말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근데 그게 고백처럼 쓰여졌는데 너무 심하게 의역이 된 거예요. 그걸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건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진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발자국 옮기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 나한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살면서 환난이 겹겹이 몰려올 때 이런 질문 한 번 안 해보고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 질문 앞에 비껴설 사람은 없어요. 이걸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누구나 우리에게는 환난 앞에 신정론적 질문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저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 사는데 왜 저렇게 못 살고 매맞고 툭 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들에 대해서. 누가? 성도들이. 세 번째 오해가 뭐냐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에 대한 자격 논란입니다. 저 사람은 사실 사도 아니잖아. 뭐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들어가길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다가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가편 투표를 한 사람인데 헷가닥 해가지고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만났다 그러고 사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논란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격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앞에 1장에 모든 서신에 신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1장에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이 있는 글은 그 보내는데 사도권에 논란이 있는 지역에 보낼 때는 그걸 꼭 써요. 그런데 사도권에 논란이 없는 지역에 교회에 글을 보낼 때는 그 표현을 빼버려요. 굳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다라고 밝힐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은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한 번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마음 아픈 소식이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교인들은 빠져나가고 특별히 교회 안에 온갖 세상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죄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유흥의 도시입니다. 또 한편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호기심이 가득한 도시예요. 문물이 교류되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는 돈이 많아요.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닐 정도로. 그 표현이 제가 쓴 표현이 아니고 한 번은 울산에 갔더니 울산이 그 현대가 있잖아요. 그 정유 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때는 그 거제 쪽하고 GNP가 우리나라 일반 백성들 GNP의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가면 온 도시가 흥청망청. 그러니까 그 울산 사람들 자기들이 그래. 이 동네는 한때 개들도 숲에 물고 다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그 시절은 다 지나갔지만 경제가 좀 어려워졌죠. 그쪽도. 이 고린도가 바로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뭐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당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것뿐 아니에요. 음란이 들어오고 성찬이 허술해지고 많은 한 10여 가지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설립자로서 듣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한달음에 가볼 수는 없고 해서 항상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이 늘 불러 세우는 디도를 불러요. 디도라는 사람 이름 기억나시죠? 당신 나 좀 봅시다. 예, 선생님. 당신도 고린도 교회 소식 들었죠? 예, 저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게 내가 지금 여기 벌려놓은 일이 있는데 내가 이 몸으로 지금 어떻게 가겠소? 당신 내가 기도하면서 편지를 하나 써줄 테니까 빨리 이거 좀 갖다 주고 오시오.
해서 어려운 일만 생기면 디도가 심부름을 해요. 참, 디도는 바울의 너무너무 귀한 동역자예요. 이 디도가 편지를 받아들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름 부어진 그 서신을 받아들고 정말 요즘 말로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런 심부름은 목숨을 건 심부름이에요. 그 당시 그 먼 길을 떠납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이 사람이 안 와.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불길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야, 내가 편지를, 그럼 그 편지를 곱게 썼겠어요? 막 야단을 쳤겠어요? 디립다 야단을 친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냐? 이 문제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냐?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이렇게 고쳐라. 그게 전부 고린도 전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1장 간단하게 형식적으로 인사말 써놓고는 나머진 전부 야단치는 겁니다. 제일 심각했던 문제가 편당이 갈라진 문제예요. 송목사파, 박구목사파 뭐 이래가지고, 예? 하근태파 뭐 이래가지고 4개 파로 갈라진 거예요. 그 편지를 들고 갔으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죽인다. 혹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불길한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 앞에 한번 여쭤볼게요. 긍정적인 사람이 오래 살까요? 부정적인 사람이 오래 살까요? 긍정적인 사람이 일찍 죽어요. 차 건너물 같은 데서도 차가 서겠지 뭐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응? 차가 왜 서? 지가 서야지. 너무 긍정적이니까. 응? 부정적인 사람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조심스럽게 발을 딛고, 이건 조는 사람들 잠 깨라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응? 조는 사람들이 없긴 한데, 그래서 별의별 나쁜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강도를 만났나? 웬일인가? 오질 않아. 한참 있다 올 날짜가 훨씬 지나서 왔어요. 왔는데 알고 보니까 디도가 그 먼 길을 몸이 약했던 모양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병이 나지. 병이 났어요, 병이. 근데 뭐 요즘처럼 무슨 깨똑이 있어요. 무슨 유선 뭐 SNS가 있어요. 그 병이 나면 소식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돌아올 시간을 훨씬 경과해서 돌아왔는데, 이 디도의 얼굴이 해같이 밝아요. 선생님, 죄송해요.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그냥 그만 도중에 크게 탈이 나서 좀 한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들려주신 서신은 잘 갖다 주었는데 제가 얼굴이 밝죠? 빨리 얘기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선생님 보내준 서신을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회람하여 읽어보고는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크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 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예,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여기 재밌는 말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너희 자신의 뭐를 나타내었느니라? 예, 위로의 결말이 너희 자신을 깨끗함으로 나타내었느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깨끗함을 우리 신앙적 표현으로 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룩하게 되었다, 그 말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관계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결국은 두 가지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하나는 자기는 디도를 보내고 나서 걱정을 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편지를 좀 살살 쓸 걸 너무 거칠게 쓴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거칠은 편지를 교인들이 회람하여 받아들고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통에 잡아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위로가 돌아오므로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자기도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소식 속에 성도들이 오해도 풀어져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얼마나 위하는지도 확인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십시다. 자, 7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다 같이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서신을 받아들고서 회개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격하고 반박하는 성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성도들이 지금 다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고 사도 바울의 회복과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동력하고 싶은 마음과 기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거를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자주 인용을 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형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지금 요셉 앞에 커밍아웃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커밍아웃 하기 전에 형들이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통역을 세워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히브리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내 아내가 내게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라는 아버지 말 표현을 인용해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낳은 두 아들이 내게 있었는데 하면서 그 아들마저도 돌아가지 않으면 데리고 오면 우리 아버지는 산 목숨이 아닙니다. 근데 그 표현과 그 내용을 듣고 요셉이 깜짝 놀래요. 왜 놀라는가 하면 이 형들은 어릴 적부터 자기를 항상 핍박하고 공격하고 못살게 굴던 형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의식 한복판에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 이런 이분법적 이해를 인생 속에 강력하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들의 표현을 보고서 요셉이 놀랬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아내가 몇입니까? 4명이에요. 4명. 그리고 그 4명의 여인들에게서 낳은 아들이 몇입니까? 12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늘 형들에게 내 아내, 내 2 아들만 얘기했어. 그럼 내 아내는 누구죠? 그 2 아들을 낳은 엄마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누구죠? 라헬입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유일한 아내예요. 심정적으로. 그리고 그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2 아들은 베냐민과 요셉이에요. 형들이 아버지 그 말습관을 인용해서 요셉에게 지금 자기 가정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왜 놀랐을까요? 형들도 많이 아팠겠구나. 형들도 속이 많이 상했겠구나. 어려서부터 나한테만 채색옷을 입히고 아버지 눈에는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라헬에게서 낳은 2 아들만 아들로 취급을 했으니 나머지 다른 배에서 난 형들은 얼마나 서럽고 아프고 화나고 분노했을까. 그래서 형들이 그 분통을 우리들한테 터뜨렸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오게 됐어요? 애국까지 이렇게 끌려와서 지금은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셉의 인식 한복판에 뭐가 무너지냐면 원수의 담벼락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퍼즐이 담긴 그림이 눈에 열어지고 깨달아지자 형들이 가해자가 아니고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이게 모두 누구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요셉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3마디를 해요. 하나님이 이 환난과 무시무시한 기근의 때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전체 섭리의 눈이 떠지기 전까지는 재수가 없어서 기구한 운명이었기에 팔려온 줄 알았고 끌려온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드디어 내가 먼저 보냄을 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죠. 진짜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이게 하나님의 통섭적인 섭리에 눈이 떠질 때 묵직한 어떤 환난도 나를 갈아엎거나 뒤집을 수 없는 위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진짜 위로예요. 뭐 견디면 나아질 거야. 그건 심리학적이죠. 네가 이럴 때일수록 좋은 생각만 해야 돼. 불안한데 걱정이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런데 요셉이 그 하나님의 섭리에 눈 열어지자 원수고 가해자고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또 하나의 깊은 위로를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을 잘 보세요. 10절을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뭐를 나타내었느니라? 깨끗함. 자, 아까 깨끗함은 신앙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랬죠? 거룩. 자, 이 거룩은 무슨 개념이라 그랬죠? 관계 개념이에요. 이런 일들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결국 바울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게 됐어요. 바울을 사랑했지만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하나님을 붙들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게. 그게 바울이 말하는 진짜 위로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간사든지 전도사님들이든지 목사님들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성도들과 잘 지내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많은 유혹이 인간적인 관계로 목양을 하려는 시도는 100번 다 실패합니다. 결국 성도들의 모든 시선의 끈을 누구에게로 옮기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옮기게 만들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 이사야 40장을 보십시다. 이사야서 40장 다 같이 유명한 본문이죠. 1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3절 넘어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뭐를 예비하라?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뭐를 평탄하게 하라? 자, 잠깐 고개를 드실까요? 여기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대로라는 말은 왕이 나시는 길입니다. 왕이 입성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은 그 왕이 입성하는 길로 쓰여진 게 아니라 왕이 나아가서 격렬한 전투 끝에 잃어버리고 빼앗긴 백성들을 다 찾아서 포로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치고 멍들고 고단한 그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왕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격렬하게 십자가 위에 싸우신 다음에 우리를 다 개선장군이 되어 그 뒤에 세우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대로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6절 다 같이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다 같이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백성을 반드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지금 왕의 대로에 왕이 앞장서시고 그 뒤에 빼앗겼던 백성들이 다 줄줄이 지금 왕을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네, 결국 이 선지자의 글에 무슨 선지자의 공로를 얘기합니까? 선지자의 수고를 얘기합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뭘 보게 만들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졌던 위로란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위로는 성도들이 나한테 대접을 잘해주고 이런 걸 위로 삼아서는 안 되고,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보실 때, 그렇죠, 그것만큼의 위로가 없어요. 그걸로 목회자는 가장 영광스러움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그래서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이렇게 하면 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헤매이고 방황하는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뭐가 돼야 되죠? 그게 위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의 개념과는 사뭇 다르죠. 우리는 자꾸 위로의 기준이 내 쪽에 옮겨져 있어요. 나에게 어떻게 해주고,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필요합니다만은, 정말 내가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목양하고 눈물과 땀과 목숨을 다해 섬기던 그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걸로 된 거예요. 마치 부모들이 용돈 많이 챙겨드리고 좋은 옷 때마다 갈아입혀드리고, 그것도 위로가 되시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반듯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낼 때만큼 부모의 영광과 위로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지금 아비의 마음으로 그 위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위로일지라도 이 위로가 정말 내가 성도라면 붙들어야 될 참된 위로의 응답임을 기억하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이 기쁨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그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시죠? 예,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번 서신 채로 기도하겠는데 세 가지 제목을 드릴 겁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물질이 넉넉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부자라고 하죠. 우리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행복해하며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겁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내 마음에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가로막힌 인간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감사주일이 다가기 전에 손을 잡으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밀려옵니다. 그것이 먼저 선결되지 않고는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위로는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눈이 열어지게 하시고 가해자 피해자의 모든 담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섬기는 모든 공동체든지 개인이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인간관계로 세상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대해야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을 가졌기에 진심으로 못 받을 때도 허다해요. 결국 우리 모두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절대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 모두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다면 거기서 모든 것들이 투명히 이해가 되고 오해가 풀어지고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감사주일이죠. 내일 모레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한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하십시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유일한 영성은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반려견이 아니라 뭘 해도 다른 피조물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근본적인 감사가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하시다가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앉아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주여